16장 1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76쪽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의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주님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기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신앙생활 왜 하냐?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아침에 잠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대. 근데 그게 없어지면 정말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제게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 5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와 사랑, 하나님이 제하시지 아니하고 헤세드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많지만 문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특별히 읽어가면서 오늘도 본문에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1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것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호적을 파시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엉뚱하게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있는데 은혜를 거둬가세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죄 가운데에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시편 50편 때 보면 있죠. 52편, 57절, 57편 이런 데 보면 다윗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다윗은 늘 기도 속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얘기예요. 보세요. 오늘 금해야 될 것,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 명령 3가지가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여기 결혼, 그 다음에 아이 낳는 거 금지. 요즘 시대가 저출산 문제에다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요즘 시대인 것 같죠.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라 그랬을까? 그 다음에 여기 5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상가 출입 금지를 하세요. 왜? 위로자가 없다. 평강도 빼앗겼고 또 인자와 사랑을 내가 제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국하는 자도 6절에 보니까 없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자기 몸을 해하거나 머리털을 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슬픔과 통곡하는 거, 죄로 인하여 통곡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없다. 상가도 위로가 없으니까 가지 마라. 거기에다가 8절 9절 보세요. 잔치집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마라. 그리고 9절에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게 하리라.
왜 금지하셨을까? 뭐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죠. 장례도 나오고 이게 일륜지 대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임 가운데에도 결혼식도 하고 뭐 아이들 돌예배도 인도하고 장례 예배도 인도하자. 이게 일륜지 대사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기 가운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유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요. 이 일륜지 대사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건 없고 인간의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 그거 내 끊어지게 할 거야. 가봐야 잔치집 왜 갑니까? 함께 기쁨 나누기 위해서 가는. 없다. 위로 상갓집 왜 갑니까?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상갓집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위로도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기쁨, 결혼의 혼사의 기쁨 없다. 뭐예요? 하나님 다 뺏어가 보시겠다는. 5절에 제가 본 인자와 사랑을 내가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제하시면 인생의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해버리고 살아요. 업신여기고 살아요. 거기에다가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궁금할 때 왜 잔치집 가지 말라 그러시지? 왜 결혼하지 말라, 애를 낳지 말라 그러시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하나님 다 아셨나? 그게 아니라 답을 주세요.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정말 성경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보면 답을 다 달아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답을 간과해버려요. 그냥 지나쳐버려요. 답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묻는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를 낳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상집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라. 하나님 답도 주시잖아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10절입니다. 이 모든 큰 죄악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우리가 갖는 질문하고 똑같죠. 아니 왜 가지 말래? 왜 이렇게 큰 재앙, 인자를 거두시고, 이건 큰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은혜를 거둬가시는 큰 재앙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은 재앙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제가 은혜 많이 얘기하고 제 카톡에도 아직도 제 프로필은 프로파일 첫머리 프롤로그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제가 안 바꾸고 하는 게, 제가 목회자인데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도 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 복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내 뒤에 보장하고 계시는 것을 거두시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요, 정말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는 기도가 있죠. 은혜 위에 은혜.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은혜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럼 돈 없어도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은혜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 하나님 보장하시는 사람인데. 근데 큰 재앙,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찌 됨이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죄진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 죄과가 있기에, 범과가 있기에 이렇게 은혜를 거두셨냐 묻는다면 분명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11절, 12절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고 말씀하시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답을 주시잖아요.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답을 주시는데 답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들이죠.
자, 신앙은요, 중요한 게 계대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계대되는 축복이 있어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축복을 많이 하죠. 우리 불꽃교회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믿어서 계대되는 축복을 이어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꽝이에요. 연한만 자랑하면요, 내가 예수 믿은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예수 믿어서, 그리고 자기는요 잘 안 믿으면 꽝이에요. 꽝이 뭔지 아시죠? 꽝. 요즘엔 뭐 이렇게 뽑기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꽝이에요. 꽝.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처음 믿어도 맨 땅에 헤딩을 해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세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풍띠히엔 베트남 여기서 결혼한 우리 아가씨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왜 결혼하는지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저 동탄에 사는데, 신혼집이 동탄인데, 또 뭐 미국도 잠깐 가야 된, 미국도 이제 남편 따라서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하여튼 임시로 얻어놓은 데 가게. 경기대문 채플 가가지고 베트남 예배 통역을 하는데, 오전에는 오후에는 예배가, 오전에는 그 동탄에서 간단하게 아침에 새벽기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저 그 신앙이 참 예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신앙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대한민국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놀랐어요. 책으로만 보던 홍대 앞에 무슨 타로 카페 뭐 이런 얘기 제가 주일날 가끔 했는데, 어제 오후에 늦게 이제 금년도 우리 저 성경 공부 자료들을 좀 제가 모집을 하려고 정말 오랜만에 기독교 서점을 떠나요.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예스24시에서 제가 뭐 이북도 사보고 주문하면 뭐 하루 만에 오니까. 근데 좀 몇 가지를 골라야 될 게 있어서 기독교 서점을 정말 오랜만에 나갔어요. 그 반포에 기독교 서점들이 쫙 있잖아요. 웬걸 한국 기독교 백화점 하나만 남고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독교 백화점을 지키는 그 서점 주인은 할아버지인데 이거 포스를 못 찍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찍어요. 제가 책을 몇 권을 샀는데도 못 찍으시는 거예요. 야, 서양에서 경험하던 것들을 제가 지금 보는, 한국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강단에 우리 초가 있잖아요. 그게 디지털 초인데, 그 초를 좀 제가 사온 거니까, 예전에 제가 사온 거니까 그걸 사려고 반포 지하상가를 정말 오랜만에 또 내려가 봤어요. 다 옷가게이고 초 팔던데, 제가 초를 샀던 데는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고, 장식 뭐 물건 파는 걸로 바뀌었어요. 물어봤더니 그 뭐 남지가 않는다고 안 판대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 옷가게만 있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옷가게 사이사이에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는데 타로 운세가 있습니다. 야, 그 복잡하고 사람들 많은데 계속 있습니다. 조금 걸어가면 있고 조금 걸어가면 있습니다. 야, 이게 애들 문제가 아니구나. 난 홍대 앞에 타로 카페 뭐 10,000원만 더 주면 어느 집은 뭐 차 시키고 5,000원만 더 내면 뭐 취업운, 뭐 애정운 뭐 봐준다고 그러는데, 그 서울 한복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타로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미로 보겠죠, 물론 재미로 본다고 그러겠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우리의 재미가 거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재미가 거기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재미가 정말 거기에 있으면 될까요? 여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께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거기에다 12절 우리 같이 읽은 대로, 악을 행하고 너희가 갖기에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들이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13절 마지막 보세요. 13절 마지막에 다른 신들 섬기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엉뚱한 거 앞세우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은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답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엉뚱한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단 따라가면 안 돼요. 우상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영혼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거나 죄 가운데 함께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이단에게도 넘어가지 말고 우상에게도 빠지지 말고 타로 거기에 내 운세가 있는 거 아니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여기 오늘 14절 15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맹세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15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그에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도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인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라. 하나님이 회복은 시키실 텐데 은혜를 얻으려면 우상에서부터, 완악함에서부터, 불순종에서부터 나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21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은요 보시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18절에 보면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렇게 나와요. 배나 갚다.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 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늘 강조하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거룩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공의의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도 건져 내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건 보응하시는 거,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값은 어떻게 갚으시냐 하면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배를 갚아, 배. 그게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내가 3, 4대에 끊어버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고요. 레위기 26장 21절 같은 데 보면 불순종할 때 7배나 큰 재앙으로 내가 갚으리니, 그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레위기 그 법전 아닙니까? 성결법전. 레위기 26장 21절에 보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7배나 보응하시는,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18절에도 그들의 악과 죄를 내가 배나 갚을 것이며, 그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안 벌어지면 잘 몰라. 죄를 지면서도 몰라. 나쁜 짓 하면서도 몰라. 그리고 막상 문제가 하나 조그만 게 뻥 터지면 아이고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막 그러면서 돌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안 맞고 돌아오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따라해보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종이에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종인데 무슨 내 생명 어떻게 하나님 막 따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종인데.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너 종이잖아. 그럼 끝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 직장 이렇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종이에요. 여러분이 종이에요. 야 너는 내 종이잖아. 내가 어느 자리에 놓든지 내가 시키는 거 잘하면 되잖아. 그 아멘이죠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종이에요. 불순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빼셨다, 저렇게 안 되게 하셨다. 하나님 막 그냥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나 혹 어린 아이들이나 지각 능력이 좀 없는 아이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면 그렇지, 순종하는 게 종이지. 이거 빨리 돌아와야 돼. 원위치해야 돼. 예레미야 기도 보세요. 19절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예레미야의 기도 보십시오.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고 조상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거 허망한 거짓된 것뿐인데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 자기 신으로 삼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종됨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번에는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기도도 바로 해야 돼요. 우리 기도 좀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부리는 기도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원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되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맞잖아요. 이게 종이잖아요. 주인이 이 마음으로 가는데 종은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 손과 내 능력을 보여주신다. 기도가 바르면, 우리의 삶이 바르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21절 결론 삼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른 게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잔치집에 가도 결혼을 해도 기쁘고 즐거울 게 없다는, 위로도 못 받는다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저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 벗긴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부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도의 제목 적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칭찬받고, 아니 칭찬을 넘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듬뿍 담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